호치민 온누리교회 꿈땅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다 같이 두 손 들고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준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예요.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보면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버전 성경을 펴서 앞에 신을 찾아서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천천히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이렇게 지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네. 이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신명기를 쉬운 말로 얘기를 하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는 이걸 해도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건 꼭 지켜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법은요,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베트남의 법이 있어요. 각 나라의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안이 찾아와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 사람을 잡으려고. 근데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또 경찰이 찾아가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가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지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당연히 그 끝에는 죄의 값을 받게 되어 있어요.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 목사님 친구 중에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친구 중에 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6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냥 말도 잘하지만 거짓말도 잘해요. 6살짜리 아들이,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들이 거짓말을 잘하니까 막 혼내도 봤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또 감추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대요. 아들, 아빠한테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죄를 지어도 아빠니까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껴안아 줬대요.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빠한테 걸려서 다행이다. 그 죄를, 그 거짓말을 아빠한테 걸려서 다행이다. 왜냐, 아빠는 죄를 지어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빠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그 아들, 딸을 사랑해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어른이나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걸리면 다시는 보지 않을 만큼 싸우거나 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혼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걸리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고 또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아빠를 멀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색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즐겨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게 재밌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게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마트폰 게임이 있어서 그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이 다 기쁘고 즐겁지만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가 한글로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이 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기뻐해야 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축제 알죠? 축제. 그 축제를 즐길 때 기쁨으로 즐기는데, 그 기쁨으로 축제를 즐길 때 쓰는 표현을 여기에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켜야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축제를 즐기듯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이때 하셨을까? 신명기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방 땅, 다른 나라 이 땅을 앞에다 두고 거기에서 살기 바로 전인데,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상한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신이 있었는데, 우상이 있었는데 바알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알 신은요 좀 이상해요. 뭐냐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자기를 찔러요. 피가 날 때까지. 여러분, 피가 날 때까지 자기를 찔러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정말 뉴스에나 나올 만큼 정말 희귀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신을 부르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자기를 찔러서 피가 날 정도로 찔러서 바알신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자녀를 불러 태워서 바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 아빠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를 신한테 불러 태워서 바친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로 바알신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가나안 땅 앞에서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빠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만 기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된 예물, 준비된 제물, 그리고 11조를 꼭 챙겨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이 모든 예물과 제물과 11조는요, 사실 하나님이 다 나한테 허락하시고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부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그렇게 11조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는 헌금, 그 11조가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헌금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용돈, 이거 엄마 아빠 건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건데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마 아빠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한테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내 모든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그걸 준비해서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해서 드린 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8절에 빨간색 글씨를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내가 하나님께 준비한 것을 드리고 그 드린 것을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이렇게 먹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먹는 것까지가 예배다? 이렇게 들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눔 간식, 그래서 집에서 준비한 그 간식들 있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간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별로 모여서 간식을 먹는데 그냥 먹지 않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먹죠. 거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서로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간식을 먹을 때도,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스마트폰 앞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나는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친구들이랑, 내 옆에 있는 같은 반 친구들이랑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친구들 그리고 내 반 선생님들하고만 얘기하면 될까? 나누어 먹으면 될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17절부터 해서 쭉 보면 1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18절 같이 한번 빨간색 글씨를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누구랑 같이 먹고 기뻐해야 되느냐면, 내 친구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과 딸을 이렇게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고아. 왜 고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다른 집 아이들을 자기 아들, 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그 아들, 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키웠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아빠가 없는 어린아이를 고아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고아를 같이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 고아에게 나의 것을 나누어서 먹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노예가 등장해요. 이때 신명기 당시의 노예는요, 짐승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집에서 키우는 소, 양, 돼지처럼 노예는 그런 가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를 가축으로, 짐승으로 여기지 말고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여겨서 내가 그것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레위 사람이 나와요. 이 레위 사람도 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똑똑한 친구는 이렇게 손 들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어요.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레위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레위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이 있고 재산을 모으고 할 수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땅, 그런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가난하고 연약한 세 사람 중에 꼭 레위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주위에 고아와 노예와 같이 힘들게 사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있다면, 선교사님이나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의 것을 나누어서 먹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드려지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어 먹고, 내가 선생님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또 내 이웃, 고아와 노예와 레위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길 바래요. 그럴 때 이제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건지 알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친구와 선생님과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아와 노예와 레위 사람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누어 먹고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과 축도로 이 모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앞으로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